2025년도 8월 17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환난날에 회개하라, 환난날에 회개하라.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회개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리라, 구원의 문이 열리리라. 설은 환난날이란 심판의 날이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때 있을 일들 쫙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21절에 바로 온역이 나옵니다. 온역. 아주 극한 전염병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22절을 읽어보면 이 날들은 하고 복수적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형벌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환난날이란 심판하는 날입니다. 심판하는 날. 심판에서 죄인들에게는 형벌을,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그 서론 첫 번째, 환난날이란 밭에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래서 불시험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환난날에 불시험을 이겨라. 견디기 힘들 거야. 그런데 불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심판도 있거든요. 불심판. 불심판이 뭐냐? 너클과 핵전쟁과 불심판입니다. 다 타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다 제가 돼서 그냥 흩어졌거든요. 마지막 때 제가 얘기한 것은 가나안 거꾸로 해서 안나가 성도가 지금 10분의 1을 넘어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자기는 기독교인데. 근데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우리에게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하느냐 이거예요. 11조 드리지 말아라 하느냐 이거예요. 새벽 제단을 드리지 말아라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받았는데요. 한월산 기도원 가서 강남 금식 기도원 가서 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믿노라 하면서 행한 것이 없어. 오히려 대적해. 목사를, 교회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적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믿는다고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건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탁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서 속히 회개하여 돌아오라 이거야. 그래서 불시험 속에 이제 환난날이라는 것은 불시험이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시험 속에서 의인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은 행함이다. 믿는 것으로서 행하는 것을 갖다가 멈추지 아니하고 불태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과 악인은 불시험에서 믿음을 홀라당가 태워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5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자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이미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지고 있으리라. 이것은 다 의인의 회중, 공중 혼인잔치, 거기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어왔다가도 나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의 회중이란 모임을 얘기하는 건데, 의인의 모임이란 작게는 교회지만 크게는 공중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공중 혼인잔치. 또 환난날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고통받는 이유, 같이 고통받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해서 고통을 안 받고 죄인이라고 해서 고통받고 이게 아니라 죄인과 의인이 함께 고통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고통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 그래서 믿음의 공력이 불타지 않아. 그런데 죄인과 악인은 그 믿음의 공력이 불신을 홀려다 불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편 1편 5절,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여기 보시면 천국 혼인잔치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불시험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홀려당 타버린다. 믿음의 공력이 불로 나타나고 불로 시험할 것이다. 불타버립니다. 근데 의인은 고통 속에서도 계속 주의 성수를 하는 거야. 마귀가 야 오늘은 좀 쉬어. 이번 주는 좀 반대뛰자. 너 몸 생각해라. 이렇게 어떻게 자기는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 마귀라는 놈들이 나를 위해 주고 아껴주는 척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말하고 그냥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그것은 공중 혼인잔치를 얘기한다. 본론입니다. 본론. 중요한 겁니다. 의인일수록 환난 날에 자신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의인일수록 환난 날에 자신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글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주여 당신이 아닙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이야. 그럼 시간 변화 속에서 나오는 거야.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하여 입는다. 그래서 흰옷 입은 아무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어.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고 누구냐? 묻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흰옷 입은 자들은 의인의 회중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회중.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의인의 회중에 모인 자들이다. 계시록 7장에 기록된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리지 아니하며 하늘의 변등들이 흔들리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가 큰 약간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싹 해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모았어. 공중에 전부 다 떠있어. 올라가 있어. 그걸 탁 들어 모았어. 모아갖고 어떻게 공중에서 도움도 떨어지게 할까? 아니야. 공중까지 내려온 공중에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어서 공중 권세를 잡았던 그 마귀를 내가 자식아 싸워서 이겨갖고 그 용을 갖다가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공중까지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천성이 새 예루살렘에 떠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하늘 이 끝에 저까지 사고에서 올라간 휴거된 승천한 들림받은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들림받은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12지파의 어떤 지파의 성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14만 4천에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이라고 14만 4천의 종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의인의 회중입니다. 의인의 모임. 자, 그러면 물론 의인일수록 환난 날에 자신의 믿음을 회개한다. 이 첫 번째, 그 첫 번째에 어린 양의 피란 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나와 있는 대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란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례받으러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 자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피란 뭐냐? 진짜 양의 피야? 염소 피야? 암소의 피야? 그게 아니다. 어린 양의 피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합쳐서 보시면, 따라서 어린 양의 피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다. 보혈. 보혈의 공로를 나 믿노라. 우리 좀 전에 부르는 찬송 맞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참한 고통을 완전 피투성이가 돼서 그 흘린 보혈을 내가 마음속에 스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라고,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자. 본론의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얘기했지만 옷이란 믿음을 얘기한다. 믿음.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믿음.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로 씻었는데 빨갛지 않고 왜 희게 하였느니라. 죄를 씻었다는 겁니다. 죄. 그리고 옷이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씻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씻어요?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며,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의 불순물, 믿음의 행위의 때. 예를 들어서 교만, 내가 누군데, 자긍심,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 그 불순물이란 뭐냐? 그릇된 판단. 아휴, 저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가 아니구나.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얼마나 이 동네에서 더러운 여자인 줄 모르고 저렇게 자기를 주물르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판단,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 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 다 이게 뭐요?
행위에 대한 불순물, 믿음, 행위, 믿음에 대한 불순물, 그걸 예수 보혈로 씻어야 돼. 예수 보혈로. 여러분이 누구한테 구제했습니까? 나발 불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슨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선전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면 이미 나는 그것에 대한 상급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같은 가족끼리도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천부께서 갚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는데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을 참조하시고, 그런데 공중 혼인잔치에 흰옷을 입은 자들의 옷은 단지 회개, 씻었다, 하얗게 씻었다는 것을 넘어서 빛나는 옷이다. 빛나는 옷. 빛나는 옷. 하얀데 하얀 걸로 끝나지 않고 빛이 나.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음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8절에.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을 의자인데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 성경의 율법으로 무슨 뭐 정해져 있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옳을 의의 행동을 하고 싶어. 일으켜. 그럴 때 그걸 하는 자들이 하나씩 금실과 은실로 술로 얻어서 나중에는 흰 옷을 입었는데 흰 하얗게 될 뿐 아니라 거기서 빛이 결론 환난 날에 의인은 회개하고 죄인과 악인은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결론은 그냥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옛말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둔다. 네. 지금 당장은 막 갈급하지만 자기가 은혜를 입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배반을 해요. 그러면 태초에 딱 봤을 때 이건 씨가 아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의인들은 회개하고 죄인과 악인들은 원망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저희 중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 가능하지 말자, 뭐뭐 하지 말자, 뭐뭐 하지 말자, 마지막 때 하지 말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 원망하지 말자. 왜? 그것은 예수 공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 악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람의 신체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팔을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허리를 붙들고 그러지 말고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않냐니까. 머리라는 것은 뭐냐? 머리에서 지시하고 머리에서 가르치고 머리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작게는 크게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그 말씀,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 중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면 머리를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고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특히나 악인들과 죄인들이 육체를 따라 일어난 정욕과 소욕을 채우려고 믿음과 신앙도 세속적 축복만 쫓다가 환난의 시대에 다시 말하면 불시험을 당하는 때에 의인과 악인이 다 함께 고통받을 때 넘어지고 불타버리게 되는 것이다.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새벽째 난도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새벽째 난 사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세속적 영광 때문에 10의 1조도 사업의 축복을 위해서 했으나 이제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10의 1조를 드려도 자기가 바라는 원하는 축복을 육체의 정욕과 육체가 만족해하는 그 소욕을 채워주시지 아니할 때 그게 불시험의 때야. 그때 자기가 원하는 축복이 없다면 불시험 속에 공력이 불타 없어지며 자기가 쌓고 또 쌓던 그 일을 아니 그만해 하고 멈춘다는 겁니다. 없어지며 불타 없어지며 원망과 대적함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예수 내가 믿어보니까 야 소용없다. 야 대적하고 오늘 방해를 해. 뭐가 없으면 물질적 축복, 세속적 영광 이게 없으면 그래서 예수 믿고 목사님 떠받들어야 되는데 목사야? 그러면서 오히려 깔아뭉개는 시대가 됐어. 이걸 갖다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을 참다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 서로 싸워.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서로 싸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하기도 뭐하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번민 갈등 영어로 말하면 딜레마가 생겨요. 딜레마가 없어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다음 뭐야? 미혹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건 뭐예요? 부활과 변화체, 영생하는 몸, 변화체와 들림과 그것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환난날에 의인들은 회개하고 죄인과 악인들은 원망한다. 그 두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 두 번째, 의인들이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왜 의인들은 회개를 할까?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들림받은 사람들은 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 의인의 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회개를 하느냐? 왜 회개를 하느냐? 소망. 천상에 들어간 그 소망. 버라치를 입고 들림받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식이 뭐 수십 명이 되고 부인이 10명이 되고 20명,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요? 다 까먹었어. 구원.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악인의 꾀. 악인의 꾀. 악인들이 우리를 꼬여. 야, 철학이 먹으면 한잔 꼬여. 보석을 치면서 재밌거든. 막 짝짝 붙거든. 막 꼬여.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욕심이 과하면 죄가 되는데 그 죄는 법을 어겨, 불법을 어겨서 죄인의 길에 행하는 것을 길이라고 하는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은 구약이니까 율법이라고만 얘기했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얻어지는 것이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보혈, 곧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승계자, 후계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후계자,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맏형이 되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냐. 내 형제, 뭐가?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얻어지는 것이 백성인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곳은 감춰져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소리를 변한다. 본도 전서 15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 어떻게 변화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면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으리로다로 변화되는 것. 그러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지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신약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그 말씀을 갖다가 쫙 빨아들이는 거야. 생명수를 빨아들일 때는 시온성의 계승자, 후계자, 천성이 시온산 위에 내려앉아서 그게 시온성이 되는데, 그 시온성이 바로 전 세계의 거버먼트, 센트럴 거버먼트, 중앙 정부가 돼서 거기서 다 파송하고 지시하고 다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 시온성의 계승자, 후계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천년 왕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로마서 8장 10절부터 30절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날에,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환난 날에 회개하지 않냐면 올라갈 수 없어. 흰옷을 입어서 흰옷 입은 물이 그중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주의 신부,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돼. 아, 조선 뭘 남겼는데 잘못한 건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해요. 얘기했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 자존심이 생기고,
내가 누군데 교만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오는 일을 하는 거야. 그걸 회개하는 거야. 이야, 그게 진짜 되는 거야. 내가 뭐 누구를 때리고 뭐 훔치고 뭐 도적질을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일을 행할 때에 그 옳은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이 내가 했잖아. 내가 그 교회 세웠잖아. 이런 자긍심이 회개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보혈로 씻겨집니다. 예수 보혈에 들어오면 네가 했냐? 예수님의 보혈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환난이 올 것이 저런 환난이 올 것이다. 코비드 19이 극한 연병이구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회개했느냐? 옷을 씻어서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느라고 했고 아버지와 충성과 또 믿음의 행위가 아버지 있어 그것들 속에 내 교만과 자긍심과 그릇된 판단과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잘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여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꼭 입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